저는 오늘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가 바란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루만 더 가면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대표로 한 사람씩을 선출해서 12명의 정탐대를 조직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명을 내렸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데스 바네에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칼렙은 우리가 그 돌아본 땅은 과연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아름다운 땅이요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땅을 진격하여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은 척박한 땅이요 그곳에는 자신들보다 힘이 센 네피림 후손인 안악자성이 있어서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십니다. 그 말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 당시에 20세 이하만 그 2세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그 말, 현재의 말이 미래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든 미래, 현재의 말을 통해서 좋은 씨앗을 심어서 축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또한 형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래의 축복과 형통의 삶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드립니다. 그 땅은 척박한 땅이요 절대 그 땅은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소리 높여 밤새 통곡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어찌하여 야훼 하나님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 우리가 새 주도자를 선발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까지 선동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칼렙이 옷을 찢고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여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만 야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야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라가 그 땅을 칩시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온 회중이 일어나서 돌을 들어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 가운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민수기 14장 11절입니다. 시작.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 시 그들의 불신앙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었던 것을 그들은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다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경의 어려움에 다가올 때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한 것은 그들의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면 절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떠나버리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환경에 따라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계속해서 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레마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여자의 후손에서 뱀의 머리를 밟을 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바로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예표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예정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제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저런꼴을 삼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게 되고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또 모든 질병의 치료함 받게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구세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했어요. 그 순간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죄가 다 사함받게 되었고 저주가 끊어지게 되었고 영생 천국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고백한 자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시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다시 그 왕이 절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뜨거운 용광로에 쳐넣어서 불에 태워 죽이겠다고 겁박을 합니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에 타는 포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기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확실한 믿음의 정결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창대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가문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영원히 가문에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있겠다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는 것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은 고백했으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정절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죠. 결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10배나 뜨거운 불못불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을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셔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입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하나님으로 선포하게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거기에 아멘 합시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로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물 가운데 지날 때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앞에 정말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정말 능히 당할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드컵 축구스타 최태욱 선수의 믿음의 간증을 제가 읽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최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축구를 시작했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마다 믿음으로 극복했다고 합니다. 고교를 졸업한 후에 안양 LG에 입단하면서 계약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어린 학생이 거금을 받고 돌아왔으니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최 선수는 모든 돈을 부모님의 통장에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젊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부터 큰 사기를 당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개를 흔들 정도로 교회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최 선수였지만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놓고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의 얼굴을 아버지가 본 거예요. 아들아, 무슨 고민이 있니? 예,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요. 아, 그래? 그럼 진작 말하지. 돈이 필요하면은 필요한 대로 꺼내 쓰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는 그날 통장에서 2천만 원을 인출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버지가 이런 사실을 알고 얼마나 화를 내시는지요. 당장 교회 찾아가 가지고 그 돈을 내어놓으라고 항의했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안 됩니다. 이 돈은 아드님인 최태욱 선수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므로 내 마음대로 내줄 수가 없습니다. 혹 이 헌금을 바친 아드님이 직접 오시면 몰라도 절대 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더욱 화가 난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놓고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이때 최 선수가 아버지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요. 아버지, 제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방황할 때 내 마음을 잡게 해준 분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었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나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영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왜 드렸는지를 앞으로 지켜보시면 알 거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아버지께 위로를 드렸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곳간 위에 들여놓아봐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지 않아 정말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헌신했던 제 선수 가정을 축복하셔서 이 사건 이후에 어머니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버지도 언제나 최 선수가 가져다주는 수입의 11조를 떼어 챙겨놨다가 아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고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하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신앙은 칼등에 다가올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것이 눈에 좋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멀리 떠나 행동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대 여러분은 세상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이 있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케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시고 성공하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민수기 14장 9절에 시작. 다만 야이를 그에 가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이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믿음으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삶 속에서 가장 큰 힘이 되는 이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메시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으로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영적인 믿음의 고백인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함께하여 이루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새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40년 동안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백성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 이 일을 내가 진행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어려울 때마다 여호수아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했고 붙들었고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적과 끄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함께 하심이 저희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사업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 참 이분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느 곳이든 보내주십시오. 그러나 오직 주님이 저와 함께 그곳에 가 주십시오. 어떤 짐이든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오직 견뎌낼 힘도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심장과 주님을 섬기는 그 관계로만 저를 묶고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리빙스턴의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1840년 12월 31일 런던 전도 협의회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에 4년 후에 아프리카 선교 중에 사자에게
어깨를 물려서 어깨뼈가 부스러져서 종신토록 왼손을 머리 위로 올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선교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그 힘이 뭐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말씀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선교 사역을 했던 아내, 아프리카 선임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펫 목사님의 딸이자 리빙스턴의 아내인 메리가 잠베지 강 수판가에서 소천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며칠 후 아내 메리 무덤 옆에 울면서 다음같이 기도했습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왕,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저를 당신께 다시 드립니다. 내가 가진 어떤 것에도, 내가 한 어떤 일에도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만 가치를 두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이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았던 리빙스턴이었어요. 리빙스턴은 30년 아프리카 선교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연안에 노예 무역을 폐지하게 되었고, 그의 선교 활동은 석유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고요. 그리고 그가 만든 지도를 따라 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의 개척자적인 삶은 지금의 아프리카의 위대한 복음의 업적을 이루게 된 결과를 낳게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1873년 5월 1일 뱅웨 울로 호수 근방에서 이질에 걸려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당시에 60세였습니다. 그의 아프리카 하인이 침대에 뼈서 기도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소천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리빙스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사역을 시작했고, 그의 고백대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환경을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같은 땅을 같은 기간 동안 함께 돌아보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보는 안목과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조건으로만 보는 안목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고 정복할 땅으로 보이고 우리가 차지할 땅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이 척박한 땅이요, 그들이 차지할 수 없는 땅, 바로 불행의 땅으로 바라보게 된 것이죠. 환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눈에 따라서 환경이 바뀌어간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땅을 정복할 땅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라보지만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즘 플룻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또한 간증자로 활동하고 있는 송솔나무 집사님 간증이 참 많이 유튜브에 또 다니고 있는 것을 압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이 참 은혜롭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의 삶이 그렇게 녹록한 삶은 아니었어요. 많은 고난과 또 신체적인 그런 조건이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집사님 어렸을 때 부유한 가정에서,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들을 껴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들은 원치 않게 1988년 2월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미국 이모네 집으로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를 가도 적응이 안 됩니다. 누나는 공부를 잘했고 적응을 잘했지만 자신은 키도 작고 또 하는 것이 별로 변변치 못했어. 영어도 제대로 못했고, 그래서 많은 왕따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너무나 힘들어요. 외롭습니다.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집사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애야, 내가 여기 있잖아. 너와 늘 함께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가 되어주면 되지 않아? 라는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이 음성이 더 서러워지더래요. 그리고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플룻 소리가 들려왔어요. 플룻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몇 달 배운 게 전부였는데 미국에서 들으니까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그 플룻 소리를 따라 갔는데 밴드부실로 가게 된 겁니다. 선생님이 그 집사님에게 플룻을 한번 불어보라고 하셨고, 집사님은 한국에서 겨우 도레미파 솔라시도와 나비야 나비야 정도만 부르는데 불현듯 한 번도 불어보지 않은 애국가의 멜로디가 생각이 나서 불게 되었는데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랐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그 플룻을 주시면서 내일부터 밴드부에 나오라고, 열심히 나오라고. 그래서 이 송솔나무 집사님은 밴드부에 나가서 열심히 플룻을 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 레슨도 받지 못했지만은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생각지도 않는 13살 때 아무도 꿈꾸지 않았던 줄리아드 프리스쿨에 장학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기적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높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줄리아드 대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주하면서 살게 되는데요, 그는 왕따에서 줄리아드 장학생으로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빈민촌 거리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요, 8년 동안 전 세계 80개국 2년간 일본에서 200개 연주를 하였고, 송솔나무 집사님이 2013년도에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간증책을 내면서 더욱더 유명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연주자로 크게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의 간증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주자는 연주라 하지 않고 찬양이라 한다. 공연이라 하지 않고 예배라고 한다. 연주를 통해 감동을 주는 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은혜를 끼치는 자다.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자다. 자신의 철학과 사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하나, 호흡 하나하나, 몸짓 하나하나의 시로 전하는 자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믿음도 좋고 간증도 좋고 연주도 잘하니까 주변에서 이렇게 물어요. 집사님, 자기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었을 때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저의 비전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제 계획입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최고의 자기 관리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자신의 뒤를 돌아보니까 나의 현재 되어진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성공에 사람을 보면은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항상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목에서 자신을 보았더니 참 하나님의 나를 은혜 가운데 쓰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긍정의 마음이 나오게 되고 긍정의 고백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그게 하면 아멘 한번 합시다. 여러분 귀한 존재입니다. 최고의 귀한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쓰임받기 원한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환경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자신과 미래를 바라보시고 항상 긍정을 선포하시고 되는 것을 선포하셔서 앞으로 큰 복받아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말이 여러분의 삶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